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ja sam istinski trs, a Otac moj vinogradar. Svaku lozu na meni koja ne donosi roda on sječe, a svaku koja rod donosi čisti, da više roda donese. Vi ste već očišćeni po riječi koju sam vam zborio. Ostanite u meni i ja u vama. Kao što loza ne može donijeti roda sama od sebe ako ne ostane na trsu, tako ni vi ako ne ostanete u meni. Ja sam trs, vi loze. Tko ostaje u meni i ja u njemu, taj donosi mnogo roda. Uistinu, bez mene ne možete ništa učiniti. Ako tko ne ostane u meni, izbace ga kao lozu i usahne. Takve onda skupe i bace u oganj te gore. Ako ostanete u meni i riječi moje ako ostanu u vama, što god hoćete ištite i bit će vam. Ovim se proslavlja Otac moj, da donosite mnogo roda i da budete moji učenic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사가는 여러 가지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 혹은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당신 제자들 사이의 일치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굉장히 강렬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9절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능성 외에는 없습니다. 초록색이건, 즉 초록색이어서 살아있거나 혹은 말라 비틀어져서 갈색이거나 죽었거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초록색이고 싱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수분을 받아들입니다. 수분을 흡수하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말라 비틀어졌을 때는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나서 오히려 다른 조그마한 가지들이 더 초록색이 되도록, 즉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마른 가지들은 좀 더 잘 말려서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이런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당신과 당신 제자들 사이의 일치였습니다. 강렬한 일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알고 그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일치를 강조하시면서 삶 안에서의 일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신의 교리에 일치해 있어라,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성에 긴밀하게 일치해 있어라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귀절은 깊은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안에 남아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남아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일치해 있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길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분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찾는 것은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신자들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지향을 했고 큰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왜 받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자주 매우 형식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남아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조건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즉 인간은 그 본성상 피조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만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혼자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반영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일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일까요?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 안에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성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포도나무와 그 가지, 즉 그분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모든 희망, 우리들이 청했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프로젝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다 100%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목적을 넘어서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고, 당신 제자들의 삶 안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며, 당신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은 너희들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내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천상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우리들을 위한 모범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 완벽하신 분은 당신의 뜻만을 관철시키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을 때까지 완성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활동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성 자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은 충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명에 충실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죄라는 것도 그리스도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해 놓는 것을 단절해 놓습니다. 그분에게 수치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는 죽어버립니다. 또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 기도 안에 또 사랑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두 명의 대학 교수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스탈린의 박해 기간에 시베리아에 함께 지내게 됩니다. 루빈 신학학자는 나흐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라겔에서 끝나기 전에 즉 학생들과 마지막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거기에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종이 쪽지에 메모를 한 것을 주었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교수님은 어떤 답을 했을까요? 그러자 루비는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그 마지막 수업에서 받은 쪽지 메모에 어떤 답을 했을까?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응답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가슴 깊이 내 인생 전체 속에서 간직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도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할 때 드러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아니냐에 관한 이 요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사제들은 자주 신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신부님, 로사리오 기도를 어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봉헌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지향을 위해서 그 지향을 들어주십사 로사리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면서 9일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날에 단식을 해야 합니까? 등등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 기도를 통해서 목적, 신심을 통해서 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아주 유사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두 동사인데 요구하고 기도하다라는 두 동사입니다. 요구하다 그리고 기도하다. 동의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누군가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갔는데 그 주소를 찾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그러면서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의 요청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것을 즉시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즉시 해주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리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아이는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해주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언젠가는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당신 안에 머물 때, 즉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강렬하게 그분과 일치해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강렬하게 일치해 있을 때, 즉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요청하다와 기도 두 가지 것을 같은 동의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요청이 다 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 요한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또 제2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것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청할 때, 청하고 받을 때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께서 해주시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